오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이 엘리야 설교 5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잔잔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잘 아시고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그 위로가 저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이제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를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만지신 것처럼 저의 삶을 만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 제가 불편했던 것, 평소에 하나님께 섭섭했던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맞는 때에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멜산에서 만나주신 것 같았지만 그 이후의 변화들은 엘리야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로댕 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살려주셨지만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실 때를 보면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가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요한복음 11장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소문을 전하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빨리 반응해야 되잖아요. 곧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더라. 분명히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엘리야와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고 계셔요. 근데 그 돌봄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닌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호렙산에 왜 갔을까요? 호렙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왜요?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당신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들고 일어서라고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너의 힘이 다한 자리에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영혼의 수술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당신의 방법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일으키실까요? 그 본문이 11절부터 나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한 이 산, 모세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만났던 이 산에 너 서. 이제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하고 너를 만나줄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의 기대대로 곧장 오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말할 수 없는 현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바람과 지진과 불이에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뭔가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엘리야를 지나가시는데 이 세 가지 표적을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람. 11절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을 일으키신데 그 바람을 향해서 크고 강한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 여러분, 우리 행원하면 바람이죠. 그죠? 예, 바람이에요. 우리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다 느껴요. 정말 여기 뭐 바다에 가다 보면 얼마나 바람이 모래사장이 우리 가득한지 학교 지붕도 날라버리고 교회 야자수도 다 꺾는 바람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바람보다 더 무시무시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인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산을 어떻게 하는 바람이요? 산을 가르는 바람 보셨어요, 여러분? 뭐 미국에서 뭐 토네이도가 돌아서 뭐 집이 다 날아가고 뭐 우리 이런 거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산을 가르는 바람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는 뭐냐? 바위를 쪼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물리적인 힘으로 정확한 타점과 초점을 가지고 산도 깨고 바위도 깨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 수 있어요.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으로 당신의 사역자를 삼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 당신의 구름과 바람을 다 일으켜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당신의 위력으로 엘리야에게 지나가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엘리야가 여태까지 바라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엘리야에겐 바람이에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잖아요. 그때 뭐와 뭐가 일어났나요?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실 때 엘리야는 당연히 뭐를 기억했어요? 그렇지, 바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이 바람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와, 주님이 강력하게 나를 위로하시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시네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대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아니, 이미 충분한 능력을 바람을 통해서 산도 가르시고 바위도 쪼개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별개로 아직 하나님 자신을 드리지는, 하나님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통찰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와 당신의 임재를 보이실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가리세요. 그리고 능력만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순간 얼마나 엘리야가 당황했겠어요. 현상으로는 임했으나 하나님의 소리와 그분 자신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는 바람으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지진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바람을 통해서 쪼개졌던 산들과 이 모든 물리적인 것들이 다 깨졌겠죠. 이런 일이 근데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받을 때 뭐와 뭐가 가득했는지 아세요? 구름이 온 호렙산에 가득하고 그리고 온 산이 진동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섰으니까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 지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표적이구나.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생각했겠죠. 드디어 때가 왔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진 후에도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똑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아니, 주님이 다가오는 것처럼 하시면서도 어느 순간 당신을 가리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분 자신은 아직 꼭꼭 숨어있는 숨바꼭질하는 느낌이 엘리야에게 있는 겁니다. 아니, 바람처럼 지진처럼 일어나는 하나님, 나에게 오실 거라고 기대했던 하나님은 아직 뭔가 멈추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속내는 이거였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한번 따라볼까요? 인생은 한 방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로또를 하시는데 로또 3등이 됐어요. 두 번째 3등이 됐더라고요. 그 로또 3등이 된 걸 제가 지난번 가서 보고 왔어요. 그거 3등은 이제 어디 농협인가 뭐 어디 그 은행 가서 받아야 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더라고, 그 조카한테.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한 방이야. 한 방이야. 이러면서 근데 한 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한 방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거야. 이런 거. 엘리야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 한 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 지진 한 방, 바람 한 방. 하나님 한 방으로 뭔가 되게 원하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실망하고 낙심한 게 뭐예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는데 한 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실망하고 낙심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보면 한 방으로 변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한 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군중으로 남았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과 적군을 죽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집트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물에 수장시키셨음에 불구하고 출애굽기 좀만 가보면 그들은 3일 후에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아니, 그들은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받잖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한 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방을 보여주시는 것 같지만 그분 자신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한 방으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그 한 방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할 때쯤 하나님은 세 번째, 당신이 지나가시는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세 번째, 불입니다. 여러분, 근데 불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가장 강권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실망했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뭐예요? 나 바람 가운데 만나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바람 가운데 하나님 지진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 백성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진 가운데 임하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역시 불이에요. 우리가 엘리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늘 불의 사람 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이제 이 호렙산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제 당신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맞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쪼갠 고기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웠죠. 그렇죠? 좀 더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당신의 강권적인 심판을 그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백 년 전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셨으니까 엘리야가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갈멜산에서도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 아브라함도 만나주시고 모세도 만나주셨던 소돔과 고모라에게 공의와 당신의 의의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불로 나에게 임하시겠구나, 이스라엘도 이 땅도 새롭게 하시겠구나,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더 이상 나타날 기적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보다 큰 능력이 이 땅에 발휘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주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할 쯤에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불 가운데도,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예요? 바람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지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대,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만 가시고 그분 자신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 계세요. 저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방식을 넘어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거나 우리가 일하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일함의 방식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경험했고 이게 나사로가 경험했고,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경험한 일일 수 있어요. 제가 늘 제 마음에 이렇게 잘 박힌 못으로 품고 있는 기도문인데, 우리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문이에요. 이분은 신학자인데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께 늘 잘 준비된 기도문으로 그 기도를 나눴어요.
그 기도문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보고 있어요. 오늘 이 기도문의 내용이 엘리야의 마음을 너무 그대로 보여줘요. 아니,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이 시를 쓴 게 아닐까,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린 게 아닐 정도예요. 우리 한번 이 시를 한번 보기 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님,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고 저희가 필요한 대로 주님의 역할을 규정하고 저희가 선 각도에서 주님께 다가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주님을 규정합니다. 내 입맛대로 주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각도에서만 주님께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깊은 요구, 깊은 상처, 깊은 희망 때문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 아니에요? 깊은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깊은 상처가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는 깊은 희망이 또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저희가 부르는 이름은 잠시 동안 유효할 뿐 주님은 그 이름을 넘어 다가오시며 저희 생각을 넘어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며 저희가 잡을 수 없는 영광 속으로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잡힐 듯하지만 잡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넘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그 다음 기도문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자유와 숨으심을 목도하며 저희는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다음요. 시작. 저희보다 위에 계시며 저희를 위에 계시고 또한 저희를 넘어 계시다는 것을 저희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아요? 너무 소망이 되지 않아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위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를 위하세요. 그리고요, 저희를 넘어 다가오세요. 우리의 요구와 요청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장 좋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요.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바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원했던 건 지진이었어요. 수백 년 전에 이 지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지진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불을 원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을 보내주셨지만 불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셨어요. 엘리야가 자기 마음이 다 엉켜지고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엉켜진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다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요. 두려움에 피해서 저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막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두려움의 자리를 뚫고 약속의 사람으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건 불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지진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바람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큰 한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12절이에요. 엘리야가 너무나 하나님께 혼돈스러웠을 때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임하셨어요. 12절.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따라합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는 거예요. 조용하고 여린 소리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저 깊은 곳으로부터 내 영혼에 닿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낯선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분의 임재였어요.
앞에서 나타난 불과 바람과 지진과는 너무나 다른 소리였지만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소리였어요. 엘리야가 들어야만 하는 주님의 임재였어요. 주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꾸짖거나 다그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손으로 그분의 음성으로 위로하고 계세요. 여태까지 강한 힘으로만 버티었던, 늘 강하고자 하는 그에게 그의 힘이 해체된 자리에서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는 너를 먼저 살리고 싶어.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로뎀나무 아래 그러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살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세미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죠. 그 작은 세미한 음성이 실은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음성이라는 것, 그게 그렇게 나에게 필요했다는 것.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정말 나에게 있어야 하는 방법과 나의 모습을 채우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방법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거야. 나는 숨어 있을 거야. 나는 뜸을 들일 거야. 나는 크게 아니라, 나는 한 방이 아니라 이슬과 같이 작게 너에게 다가올 거야. 너가 나에게 강함을 요구해? 아니, 나는 약함의 부드러운 방식으로 너를 회복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새롭게 일할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오늘 너에게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가 선호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많이 막막했죠. 많이 섭섭했죠. 많이 불편했죠. 많이 짜증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보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늘 선한 당신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불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오셨으면 내가 얼마나 망가졌을까?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을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꼭지가시처럼 조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모시기에 주인 역할을 했을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심으로 우리는 항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다가오심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가 깨졌습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관계 설정이 엉키고 흐트러졌습니까? 우리는 매일 그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마저 두동강이 나왔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 나에게 너의 귀를 주지 않겠니? 주님은 부드러운 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엘리야 되게 하실 줄 알기 때문에, 아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내가 돼야 될 줄 너무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여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하던 하나님이 저러하던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약속을 품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하던 저러하던 옳습니다. 왜요? 그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깊이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은 지금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불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그분의 여리지만 부드러운 음성인 것을 주님은 알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내 원함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가장 낯선 방법으로 조용히 은밀히 부드럽게 속삭이듯 다가오십니다. 어떤 현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옳은 방법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하던 저러하던 저에게 오늘 가장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세미하게 은밀하게 저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에 제가 잠기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왜 있어야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쁜 것을 건드리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음성으로 당신의 목소리로 은밀하게 부드럽게 잔잔하게 세미하게 우리를 넘으시지만 우리를 위하는 방송으로 찾아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당신 실망하고 어렵고 섭섭한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삶이 모호하고 만막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엘리야에게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은 그러나 가장 엘리야에게 계셔야 되는 방법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가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가장 치유하시는 당신의 방식으로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염려 우리의 자존을 일으킬 수 있는 당신의 고요하고 세밀한 음성, 하나님 이 시간 같이 잔잔하고 하나님의 새벽 그로가 같이 하나님을 보고난 당신의 음성으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를 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넘어서 오시며 우리 위에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방식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자녀에게만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불을 바랬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중을 바랬지만 하나님 우리는 뭔가 큰 일이 바라되기 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잔잔하게 당신으로 허락해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당신의 보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그리하지 않아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세미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그 길만을 따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실망했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로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많이 섭섭하고 당황스럽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밀치시고 당신의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상하고 헝클어진 내면을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넘어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늦게 오심 때문에 실망한 나사로와 같은 아픈 자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때를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인자하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오니 이번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는 모든 주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